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저는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불같은 예배자가 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방법을 교리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는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 사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아니면 미뤄둬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숨쉬고 움직이듯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능력을 확인하는 통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설교자로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사실 교회에만 사용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까지 근간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 일부 때는 국민학교라고 말하니까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국민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학교를 제가 단일 등교하는 그 시절에 저희 집이 산동네였기 때문에 이 학교로 가는 길에 꼭 절을 지나야 했어요. 이 절을 지날 때마다 거기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그 소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각인되었냐?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게 항상 스님이 목탁을 치며 연불을 외면 이게 기도구나. 이게 제 어린 시절 기도로 인식됐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예배 때마다, 예배 가니까 자꾸 중얼중얼거려요.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 실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모두가 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쁜 마음으로 외운 게 아니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오랜 동안 그 이후로도 그 뜻을 모른 채 연불하듯 외웠습니다. 진짜 연불하듯 외웠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가, 그런 경험들이 아,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알게 모르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랜 동안 불교 국가였고 유교적인 바탕에서 그
나라가 세워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하면서 그 바탕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기도인 줄 알고 다 외우는 대로 외우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예배 시간, 주기도문, 사도행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는 그 기도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20세기,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리더였던 이 목사님은 그의 책 주기도문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권위 있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로 인식된다. 기도가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식된다? 문제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뭐만 하고? 신용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으로 대체한다. 뭔가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깊이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 답은 명확하다. 사람들이 기도에 문제를 느끼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기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막연해진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보니까 중언부언하고, 중언부언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뜻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근사한 말, 좋은 성경 구절 섞고 유창하게 하면은 그게 기도인가? 뜻 모를 소리들, 의미 없는 경문을 외우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어려우신가 봐요. 1번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3번 모르겠다. 정답은 몇 번? 1부 때는 말하니까 1, 2부 대답을 안 해서 제가 3번이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이 중언부언 뜻도 모른 채 그냥 내뱉는 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의 모습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이 완성된 것일 것이다.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겠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후에 마태가 복음을 전한 많은 이들의 기도를 취합해서 완성된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오늘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을 축약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외우실 때
곱씹으며 기도하십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그 의미를 곱씹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외우기 바쁘십니까? 하다가 내가 좀 틀린 것 같아. 우리는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되뇌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무의미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환원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예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다.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완전한 모형이다라고 해석해줘요. 이 기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떠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많이 기도하시고 무엇을 찔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요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다면 정말 이 완전한 기도의 모형 속에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만드신 이 기도를 따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무릎 꿇는 바로 그 골방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봅시다. 6장 9절 우리 전반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처음 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저는 참 어색했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그게 불러주지도 않고,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 하면 되지, 할 수만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 의지는 별개더라고요. 제 마음은 별개였습니다. 말은 하라 그러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앵무새처럼 제 마음은 별개였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아버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를 나중에 믿고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부르는 게 힘든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프린아웃을 하거나 또는 인쇄시기로 찍어내거나 하지 않고 다 뭘 했을까요?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하다가 예를 들면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꼭 필사를 할 때는 처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쓰세요. 그리고 그거에 덧대서 다시 쓰세요. 틀리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 필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 필사를 하던 사람이 다시 내려가 자기의 몸을 씻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빼고 자음만을 두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모음을 빼고 자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히읗, 니은, 니은이에요. 모음 빼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바라고 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엘로힘이라고 모음을 붙여서 읽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차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왜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당신이 한 선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30대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와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버지.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래서 그를 이를 갈며 죽이려 한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은 혈통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를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을 누군가 들었을 때 유대인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런 가르침이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눈치가 참 없으시죠, 그죠? 부모님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너 꼭 학교 가면 식사 시간에 뭐 해? 기도해. 엄마는 눈치가 없어. 아빠는 눈치가 없어. 학교 가면 안 믿는 애들이 다고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엄마 아빠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시키는 걸까요? 아니죠. 자녀의 믿음을 위해, 그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지켜달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바로 자녀로서 거듭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아무 맥락 없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이 제가 하신 곳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새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근데 안 돼요. 그 말이 안 떨어져요, 입에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철도 없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냥 불러드리면 되는데, 근데 제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아무렇게나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불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예쁜 여인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러는 거죠. 여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라마 속에, 화보 속에 정말 멋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 남자 정말 괜찮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자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질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근데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의 원수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지랄한 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런 죄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영적으로 대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영적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도 취급할 수도 없지만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막내가 또 우리 다 큰 아들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때때로는 사실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딴 데 안 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주머니가 열려요. 아빠라고 부르면 가슴이 열립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뭉클해짐이 있습니다. 기도란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왜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할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화를 거두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하며 회막을 만드십니다.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친구로서 만나는 것도 벅찬데 아들로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딸로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관계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관계. 사무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관계로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뒤돌아서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던 그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황금의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 황금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깊은 관계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이란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땅에 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위치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땅이라고 하는 제한되고 한계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바쁘게 땅을 보고 살아가다가 하늘을 보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습니다.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바닷가를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주변에 아무 건물도 없는 모래사장부 안에 있는 그곳에 가면 뻥 뚫려진 곳에 모든 것으로 다 통과된, 하늘도 땅도 파랗고 모든 게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차원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라는 말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하늘에라기보다는 정확히는 하늘들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늘들에라는 말은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 하늘에도 존재하시고 저 하늘이 여러 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도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LA 하늘에도, 서울의 하늘에도, 싱가포르의 하늘에도,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도 충만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 있죠. 어떤 상황들은 내가 그냥 무릎 꿇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구한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 어느 문제, 어떤 긍휼,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때 엎드려 구하면 차원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담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담대히 구하라. 담대히 구하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구할 때 사정 봐주고 구합니까? 제 방에 우리 막내가 들어와서 제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버지한테는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요? 같이 읽을까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늘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바로 그때 아무도 모를 그때에도, 나 혼자서 뭔가 실험하고 있을 그때에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이것을 줘야 될지 우리보다 그때를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들은 뒤에서 이렇게만 지켜봐도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쓱 내밉니다.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쓱 내밀고, 뭔가 차 한 잔 갖다 주고, 먹을 거 내주고, 잠시 아빠랑 나갈까 엄마랑 나갈까 데리고 바람도 쐬주고,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뭐하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떼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것이 하늘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으며, 못할 것이 없으며, 막히는 것이 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며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믿고 기도하세요? 어떤 걸 이루어 줄 걸 기도하세요? 정말 이 문제도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말하면, 아버지께 말하면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경험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노래와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가이드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책으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아버지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 시작은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시며 늘 나에게 관심이 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이 교제 속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로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하십시오. 사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아들과 자녀로서 그 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을 발견하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두 팔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